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의미를 주시며 허무와 파멸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하여 그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로 주일인 일요일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장된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장례는 너무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게 오후 3시이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 관저에 들어가서 장례 허락을 받을 때 예수님이 사망하신 걸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조심조심 내린 것이 아마도 오후 4시경일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겠습니까? 못을 다 뽑고 그 피투성이를 수습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후 5시에는 해가 지기에 예의를 다하여서 몸을 닦고 세마포로 싸고 무덤으로 옮기기에는 매우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여인들은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너무 소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렀다고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합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에 움직일 수가 없었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더 발라드려야겠다 싶어 준비해 둔 것을 들고 다음날 새벽에 찾아간 겁니다. 참 정성이 대단하죠. 남자들은요 다 도망갔거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버렸는데 이 여인들은 그 새벽에 무덤 속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덤하면 우리는 땅 파고 묻는 걸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땅을 파지 않습니다. 굴을 팝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 새벽녘에 말이요, 그 무덤에 여인들이 들어갑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한 거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눈물 속에 부랴부랴 안장하고 꼭 찾아뵐게요, 다시 살펴드릴게요 하고 헤어지고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안 계시니까. 왜 안 계셨는데요? 죽은 사람이 시신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왜 안 계셨는가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아무도 몰래 새벽에 무덤에 들어왔는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내어서 예수님이 안장된 그 어두운 무덤 안에 들어왔는데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3일 전에 그곳에 누이는 것을 분명히 보고 돌아갔는데 아니 3일이 뭡니까? 정확한 시간을 말하면 약 34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34시간 만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영안시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운구에서 충청도 어느 선산에 장지로 떠났습니다. 도착해서 장지에서 이 산으로 운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관이 가벼운가,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가벼운 분인가 보네, 할머니인가 뭐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충청도 어느 선산에 갔는데 충청도에서는 하관할 때 탈관을 대게 하죠. 그래서 탈관을 하기 위해서 관뚜껑을 열었더니 이게 웬일인가,
시신이 없어. 얼마나 놀랐는지. 집례자야 그래도 목사니까 이 양반이 벌써 부활했는가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이나 놀랐겠습니까? 대소동이 일어나고 원인을 알아본 바 영안실에서 관을 내어줄 때 잘못 내준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래전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신문에 나곤 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혼비백산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두운 무덤 안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나타납니다. 천사였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자들은 이번엔 또 다른 두려움에 그만 땅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런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여자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죽어있다면 무덤에서 반드시 볼 것인데 살아있다면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 뒤에 기독교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죽어있는 사람, 죽어서 사망한 사람을 갖고 이렇게 전 인류가 뒤집어지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종교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보세요.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무덤에 안 계시고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마태복음 20장 19절과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 장차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요, 예상하지 못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도적으로 빼먹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부활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시기도 방법도 전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된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대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우리도 장차 이렇게 성경대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뒤이어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첫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첫이라는 단어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성경대로 지금은 믿기지 않아. 어떻게 살아나?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성경대로 살아나실 겁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끝났다고 천만의 말씀. 성경대로 부활의 역사, 부활의 대열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천사들이 생전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천사의 말씀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금방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은 여인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했는데도 말이죠. 귀 따갑게 얘기해 줬는데도 말이죠. 믿지 않았답니다. 허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베드로는 달려갑니다. 너무 놀라서 어쩌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아서 단숨에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못 만났을까요? 여인들의 경우처럼 장소가 틀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죽음과 절망의 대명사인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왜 그런 무덤으로 달려갔을까요? 물론 확인하러 갔겠죠. 그러나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은 무덤까지입니다. 그 이상, 그 뒤는 모릅니다. 그 이상은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용기를 내어서 달려간다 하면 무덤까지, 자기가 체험해 본 곳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죠. 자기가 경험한 신앙의 세계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맛본 것만 다시 보려고 하지 새로운 맛을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과학자는 자기가 경험한 과학의 세계 안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철학자 역시 자기가 체험한 인식의 세계 안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술가 역시 자기가 느껴온 예술의 세계 안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느껴보고 공부해온 세계 안에서만 신앙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밖의 세계를 알 길이 없죠. 체험할 길이 없죠. 그건 다 두려움이요, 다 사입이요, 다 이단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답니다. 그러니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마지막으로 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아직까지 무덤에 계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저 자기 체험의 한계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전통적인 장로교 교회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실은 장로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장로교회가 제일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섬김이나 모든 것이 장로교회 스타일입니다. 뭐 순복음교회나 또는 감리교, 성결교회를 가보면은 아주 이상해요. 기도를 해도 점잖게, 봉사를 해도 점잖게, 소문나지 않게, 찬송을 불러도 점잖게, 모든 게 점잖은 장로교였습니다. 몇 해 전에 서울 노회에서 노연 수련회로 상해를 갔습니다. 서울 노회라고 하는 이런 글이 써진 조끼, 파란 조끼를 입고 그 상해 시내를 누비는데 경상도에서 온 경상도 아줌마 부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보더니 아주 반가워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노인회에서 오셨네. 예. 맞아요. 우리는 점잖은 노인들, 장로교 교인들이에요. 손뼉을 치며 찬송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설교 중에 소리 내서 아멘 한다는 것은 이건 뒤집어질 일이야. 쥐지구듯이 조용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자라면서 체험한 신앙생활의 한계야. 그게 한계.
그 이상 가면 이상해. 그런데 한 번은 말이요,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를 듣고 때로는 힘에 부치는 섬김과 봉사를 해보니까 이건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멘 안 하잖아.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그전에는 안 된다고만 생각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 못지않게 자신이 체험한, 자신이 경험하고 살아온 세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바꿔보십시오. 고정된 틀의 의식세계를 열어보십시오. 새로운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성령이 충만함 속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영적인 희락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커지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게 그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좀 무정하시지. 이미 부활하셔서 자유로운 분이심에도 무덤으로 달려온 베드로를 좀 만나주시지. 그걸 안 만나주셨어요. 다른 놈들은 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 하나는 그래도 뛰어나왔는데 그게 신통해서라도 좀 만나주시지. 근데 안 만나주셨어. 불쌍히 여기서 그냥 만나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시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무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생전에 미리 말씀하신 바야.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하면 어이 정말이네? 그럼 빨리 갈릴리로 가야지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무덤으로 냅다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무덤으로 가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전과 다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며 삭개오들을 영접하시고 세리와 율랑녀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며 눌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요를 맛보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그러고 계셔요. 전과 다름없이 정말로 부지런히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말이요,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부활하셔서 그 찬란한 영광 중에 그 강력한 생명의 권세를 가지시고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갈릴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근방의 그 무덤가에서 그 화려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면서 울며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사는 것을 보면은 하는 것을 보면은 다들 자신이 없어. 다들 세상이 무섭대. 다들 기독교 안티들이 뭐라 하는 게 두렵대. 생명의 권세가 없어. 교회 성장이 주춤하니까 한국교회든 이제 좋은 시절이 끝났나 보다. 주일학교가 안 된다. 중고등부가 예전 같지 않다. 큰일 났다. 위기다 위기. 이러다가 교회 문들 다 닫겠다 하면서 의기소침하여서 잔뜩 겁을 먹고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고 있어요. 정말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게 문제지 그런 게 문제될 리가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큽니까? 오늘의 한국교회가 큽니까? 초대교회가 풍요롭습니까? 오늘의 한국교회가 풍요롭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많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많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조건이야. 우리가 더 좋아.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미워하면 미워해라, 뭐라고 해라. 나는 그럼 나의 way, on my way. 내가 계속 내 길을 갈 것이다. 당당했어. 왜 세상 눈치를 봐? 한국교회가 왜 정체가 됩니까? 성도들에게는 왜 사랑이 없고, 왜 용서가 없고, 왜 소망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에서 울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갈릴리로 갑시다. 그곳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예수님의 죽으심만 붙듭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밑에 앉아서 울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가를 배회하며 주님 하고 울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울기만 할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도 말이요, 무덤으로 향하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돌이켜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미 일하시는 세상으로 우리가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전과 다름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려 나갑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분은 박제가 된 분이 아니야. 십자가에 말라버린 분이 아니야. 그분은 무덤이 없어요. 살아 역사하세요. 지금도 이 왕중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의욕과 기쁨과 감사가 함께 하시기를, 그 진한 예수 생명의 향기가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순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새벽마다 우리는 모여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들의 의미를 찾으면서 생각하고 우린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눈물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주일 새벽에,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이 기막힌 기쁨을 주시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무덤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던 우리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급에 계시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낙심한 자들 붙들어주고 정말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확신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도 어렵고 절망적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앞길을 몰라요, 주님이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와 권세가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